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요, 노래 가르치는 보컬 학원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레슨을 하면 대다수의 친구들이 굉장히 마음의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제 인상이나 제 말투가 막 혼내거나 다그치고 막 푸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야.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혹시 조금이라도 틀릴까봐 너무 얘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예의가 바르고 이게 노래를 잘하려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에 뭔가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레슨 끝나고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매번 듣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이 친구한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듣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나도 모르게 사탄, 귀신, 가해 눌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불신자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듣고, 너 진짜 예수님 믿으면 너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나는 뭔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 그리고 영접 기도 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얘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위 눌리는 게 저한테 있어요. 그때 만났을 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또 언제부터 가위 눌렸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얼마나 자주 눌리니? 제가 매일 가위 눌려요.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매주 나랑 만나서 매주 나랑 말씀 나누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라도 이 친구랑 말씀을 양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얘기를 잘 안 꺼내다가 얘가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자기 얘기를 다 꺼낸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종합을 해봤어요. 이 친구의 아빠, 엄마가 대학 때 연애를 알고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친구를 임신을 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야. 결혼할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꾸릴 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는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몇 살까지 엄마의 봄이 가장 그리울까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보통 3살, 4살, 5살 때까지 엄마의 봄이 너무 그립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얘가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아빠랑 사는 거야. 근데 3살 어린애가 엄마랑 없이 사는 게 그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늘 엄마가 보고 싶고 막 울고 때를 쓰니까 아빠가 내가 키울 수 없겠다. 그리고는 아빠의 누나, 고모 집으로 이 친구를 보냈어요. 근데 고모도 아기가 둘이 있어. 지금 아기 둘을 키우는데 조카가 와서 지금 생활해야 돼요.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내 느낌에 본의 아니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조카를 차별을 한 거예요. 자기 아이들한테는 밥도 주고 따뜻하게 하는데 내 아이가 아닌 조카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할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나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겠다, 내가 힘들지만. 그리고는 할머니가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친구의 말로는 그래도 할머니랑 살 때가 좋았대요. 학대받는 것보다, 고모 집에서 차별받고 학대받는 것보다는 할머니랑 사는 게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아빠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이제 살 준비가 됐다. 우리 집에 가자. 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빠가 이제 드디어 같이 살자고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아빠랑 같이 살려고 집에 딱 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새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를 버렸어. 아빠가 나를 버렸어. 고모가 나를 버렸어. 그 상처 속에 살다가 아빠가 다시 찾아서 갔는데 새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착하니까 그 새엄마한테 잘했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새엄마 아빠랑 같이 살던 그날부터 저를 만났던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리는 거 뭔지 알아요? 잠을 딱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갑자기 뭐가 보이기도 하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근데 그게 굉장히 극심한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고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깨면 또 악몽에 시달리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얘가 10몇 년 동안 가해에 눌리니까 선택을 어떻게 했냐? 잠을 안 자기 시작을 했어요. 잠을 안 자야 가해에 안 눌리니까. 그러다가 새벽 3시, 4시 학교 가기 직전에 쓰러져 자요. 겨우 깨서 학교 가는 거예요.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 얘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너가 기가 약해서 그래. 조금 더 피곤하게 해서 골아 떨어지면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얘는 매일 누렸고 매일 그랬거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새엄마가 자세히 보니까 어느 날부터 창문을 열고 대화를 막 하더래요. 자기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막 자연 환경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창문 열고 뭔가 대화를 하는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새엄마가 귀신과 이게 뭔가 연결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엄마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얘에게 역사했어요. 10몇 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대학에 갔습니다. 뮤지컬 전공을 했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얘가 대학 가자마자 뭐 했을까요? 연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진하게 얘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한 여자를 사랑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얘가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상처받았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왔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새엄마가 결국에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수년 동안 술, 담배에 이제 쩔어 있으셔서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얘한테 있는 가해 눌림이 끝났을까요? 그 엄마를 괴롭히던 악한 귀신이 더 강하게 이 친구를 사로잡은 거예요.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는 문제가 없어요.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게 몰려와서 얘가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20살 초반에 인생이 싸그리 망한 거예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얘기하다가 귀신 얘기하고 가해 눌림 얘기하니까 얘가 눈이 이렇게 떠진 거예요. 가해 눌리는 게 끝날 수 있다고요? 악몽이 끝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를 만난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고백을 해요. 저한테 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제 가해 눌리고 귀신이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매일 가해 눌리던 게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체험을 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를 끝났다라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얘가 저를 따라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가 한 번 왔어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양육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를 알고 계셨고, 너를 창조하셨으며, 너가 가장 슬픈 그날에도 너를 지키고 보고 계셨다. 그분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너를 만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 그분이 너의 영적인 아버지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전부 다 버리고 포기해도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그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럽게. 남자애인데 주체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아빠 밉고, 너 엄마 원망스럽고, 너 새엄마가 너무 싫을 수 있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당한 피해자다. 이제 너한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가 오히려 그 능력으로 아빠 살리고 가족 살리고 친엄마한테 복음 전해라. 얘가 알아들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꼭 이번 주에 마음에 담으세요. 이 그리스도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으로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똑같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성당 가본 적 있나요?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거든요.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달린 십자가 예수님 달려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천주교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직도 못 박혀 계세요. 지금 죽고 살아난 지 2000년 지났는데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제사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는 종교가 많아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맞는데 그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본론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건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결론 바로 내릴게요.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이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서론에 얘기했던 우리 친구, 그 친구가 그리스도가 죽어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 이루셨다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완성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완성했어, 이루었어, 다 했어. 예수님이 구원을 전부 다 이루신 겁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원어나 영어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니까 제가 발음은 안 좋아서 발음은 안 할게요. 이게 뭐죠? 다 끝냈다. 그럼 무엇을 끝냈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끝냈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의 운명입니다. 가끔씩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너무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두 아이의 아빠가 밤에 투잡을 뛰면서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 돈을 벌기 위해 배달을 하는데 음주 운전한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죽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 그런 의문 생기지 않아요? 왜 착하게 사는데 저렇게 힘들게 고통당합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왜 더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인간에게 가지고 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데 저주와 재앙이 따라와요.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밀려와요. 그게 원죄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과거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하셨어요. 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고이 숨겨놓았던 상처, 부모님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 친구에 대한 상처, 사회와 학교에 대한 상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돼요. 우리의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발판이라 그래요. 과거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문제를 끝내신 거냐?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분위기, 문화,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가고 섬기는 꼴이에요. 일평생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게 사탄에게 심부름하다가 사탄에게 농락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현재에 있는 고민,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아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요.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무엇일지 예측이 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며 살았는데 죽고 나면 지옥에 가야 돼요. 이 지옥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장되어 있어요. 특히 중3쯤 되면 고민되잖아요.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앞으로 무슨 과에 진학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여러분이 고3쯤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과연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100% 인도하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졌다.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공부를 잘 못해서 안 좋은 대학 가도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 말씀에 이어진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리스도로 주인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 일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죽는 게 무섭고 살아가는 게 무서워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어요. 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 이름이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 이름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마음을 믿으시면 끝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한 번만 받으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14장 26절, 27절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성령이 목사님에게도 역사하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해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에 정확히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사실 어렸을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공부를 왜 못했냐?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여기도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여기 딱 앉아있으면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머릿속에 상상, 공상, 망상, 허상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라. 그런데 어느 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등교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 마음 다스려 주시고 혹시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친구가 있다면 나를 통해 복음 증거되게 해주세요. 오늘 공부하는 모든 과목마다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이 공부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는 게 되게 해주세요. 등교할 때마다 기도했고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 전에 10초 기도했어요. 점심시간에 조금 이제 은혜 받으니까 예를 들면 짧은 성경, 에베소서 아니면 빌립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자율학습하기 전에 메시지 노트 펴놓고 10분 정도 주일 메시지 묵상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안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 기도할 때만큼은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 공상, 상상, 망상, 허상이 사라져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심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보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복음으로 모든 수업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이 있는데요. 그 문학 시간에는 뭐 시나 소설 같은 걸 이렇게 연구를 해요. 시 중에 제가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깃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깃발 들으면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 자 나오거든요. 그 눈으로 그 시 내용을 제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를 되게 잘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이 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뭔가 모를 안정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별로 저한테 상관이 없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말 아주 좋은 말인데도 제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 말이 상처가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축복 누릴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이거 체험하시길 바래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 진짜 믿고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미션을 주셨어요. 4개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찾아라, 제자를 세우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 구절도 뒤에 쓸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지막,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너와 같이 자라나는 후대에게 참된 복음을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고 명령이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남긴 한마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4가지였어요. 왜 했을까요?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증인될 때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 복음화는 준비되어져 있고 그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본론 3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다. 요 세 가지는 내가 마음으로 진짜로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짜 믿음으로 누리려고 하면 다른 건 안 필요해.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현재 주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표 속에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밤에 서밋타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우리 서밋타임을 전교인 새벽 기도로 같이 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에 서밋타임 다시 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7시 반부터 진행할 거예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여러분이 전날 밤에 미리 기도 수첩 메시지를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만 여러분과 포럼하려고 해요. 근데 밤에는 진짜 부탁입니다. 조금 참으세요.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웹툰, 쇼츠, 그거 잠자기 30분 전에는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그냥 멍 때려도 괜찮아. 일단 핸드폰 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다가 그대로 주무세요. 여러분 밤새 지금 방학됐기 때문에 아마 생활 패턴이 아침부터는 핸드폰 꺼내면 엄마한테 들키니까 밤에 잔다고 해놓고 침대에 들어가거나 이불 속에 있으면 볼 것 같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7시 반 되면 서밋타임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들어오세요. 그냥 핸드폰 줌만 접속을 하세요. 여러분이 누워있는 상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의 아침과 밤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올 한 해 도전해 보세요. 특히 방학 동안에 퍼지기 쉽잖아요. 너무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 집안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건 말씀 못 드리겠고 밤에 잠자기 전 30분에 핸드폰 꺼라.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말씀 한 가지는 묵상하십시오. 내 가슴 속에 다가왔던 단어 한 단, 아니면 말씀 한 구절.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핸드폰 접속하세요. 줌으로. 음성만 들리게라도. 여러분의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고요. 겨울 스케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 스케줄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는 팀장 수련회가 있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냥 오면은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너무 힘들 거예요.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팀장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제가 왜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가야 합니까? 믿음의 영웅들, 렘넌트 7명에게 역사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나도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진짜 힘을 주십시오. 저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저는 진짜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팀장 수련회와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우리 겨울에 있는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화하는 무관의 제왕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그 이름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무관의 제왕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밋 타임을 회복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수련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